여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무더위 혹은 휴가인 듯 싶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와 또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 소위 휴포족이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잠시 쉬어가는, 재충전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달리 교회에서 활동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이 여름 신앙 활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기껏 1시간,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예배로서는 신앙의 모습이 견고하게 서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게는 이틀 혹은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저는 주일학교를 통하여서도 경험하였고, 또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그런 여름 신앙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거의 마쳤고 내일까지 고등부를 마감하면서 교회 학교가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갖습니다. 저는 각 부서를 다니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휴가를 그 여름 신앙 행사에 투자하면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을 느끼며 참 깊은 감사를 이 시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우리들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만 이 여름 신앙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기다렸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름에 모든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자랑스러웠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제2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어린 영혼들을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던 지난 2, 3주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또 각 부서에 또 보고를 받으면서 눈여겨봤던 것이 참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내용과 그 속사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 심령들이 제2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순전한 믿음의 모습, 기도의 자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 성숙되어서 나중 저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2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믿음을 갖는 것, 신앙으로 양육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 만난 하나님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잠시 동안 교회와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 속에 돌아오는 것을 저는 체득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신앙의 훈련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교회 학교의 신앙의 지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어린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뒷전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질 때 그들의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전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한 은혜의 담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립되는가 또한 따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의 일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어느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지속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심령 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옵니다. 겨우 몇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식에 축사를 하시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준비된 음식,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기적의 음식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소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주님께서는 이 떡과 자신의 생명의 떡과의 연관성을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먹으란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 여럿이 60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구나 하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61절에서 이 제자들이 수군거림을 듣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하게 하다, 분개케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이제는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분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말씀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분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에 분개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분개한 무리들은 본문 66절에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얘기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이,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사도라 칭하였는데 여기서의 제자들은 허다한 많은 무리,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 라고 했는데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떠난 이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떡과 물고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취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 말하니까 자신의 입맛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속상함을 지니고 그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는 현대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이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 이득 가운데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혹은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내 마음속에 아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목 등 이 땅에서 원하는 이 떡과 물고기의 사유는 수백, 수천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양이나 과정이 결코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소낙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피로를 느끼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교회 학교에 데려다 놓고 또 끝나면은 데려다 오며 교회의 앞들만을 밟다가 아이들이 주일학교 발표를 하는 경우 사진을 찍어두다가 조금씩 믿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직 떡과 물고기만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우리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고 또 자녀에게 좋은 떡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훈련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부모가 떠나가곤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공부에 집중하고 또 그 시간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학업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과 물고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지 않았던 때라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은지요? 어머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시험 끝나면 보낼게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이의 학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이해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공부와 학업을 우선시 여기는 그 어머님, 부모님의 마음에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학 가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교회에 잘 출석하면 되지요.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어떠한 성도님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난다면 목회자라면 최소한 정성으로 사유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요? 라고 문의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6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주는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는데 너희 12제자여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6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고백을 우리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시간과 정성을 내어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지난 신앙에 대한 습관,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혹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떡과 물고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떡과 물고기를 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많은 떡과 물고기가 있는데 그 건강과 물질과 내 마음속의 생각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찾고,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을 토로하고 철새와 같이 주님을 떠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물음은 지금 제2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너희도 원하느냐? 너희도 저 떠나간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떡과 물고기가 나에게 부족할지라도, 떡이 설령 없고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물고기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3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고기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더할 나위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아무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머물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름은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름에 금요 성령 대망 기도에도 자율적으로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자율적으로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또 교회에서 신앙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의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은 그 자녀에게서 이 땅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혼자 믿는데 내 배우자는 아직 교회에 안 나오는데 믿음이 연약한데 마음속에 아쉬움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아버님은 뒤늦게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홀로 신앙의 모습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더 한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받는 모습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와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 본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함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저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또한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조금씩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면 그 모습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을 다 소개하고 싶으나 특별히 외국에 있는 자녀들 또 배우자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5 가정이죠. 장로님은 한국에 있고 나머지 결혼한 가족 또 혼자 있는 자녀 또 아내와 함께 거하는 자녀 이렇게 5 가정이 서로의 시간이 다른데 함께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연히 알게 되어서 부탁을 해서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 특징은 장로님이 모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대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돌아간대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가 준비하는 것이 미흡할 수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되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저 고등학교 자녀가 직접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실천이지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의 가정예배 영상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 주보에 매주마다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자녀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자녀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아까 서두에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른된 우리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같이 서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와 내 자녀에게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떡과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도 저 떠나간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과연 어른과 자녀 중에 누가 더 즉각적으로, 더 반응하여서 주님,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른인 우리인가? 아니면 그 순수하고 순박하게 기도하였던 그들이겠는가? 저는 그 어린 심령이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언변은 말은 어눌할 수 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도전이 되어오고,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초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그때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생명입니다. 나침반이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심령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초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30년 전 나에게 희미하게 있었던 그 신앙의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2022년 8월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씀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이렇게 매가리 없이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마도 이것보다 10배는 더 감격 속에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말씀에 대한 심령은 어떠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신앙에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속에 이 여름을 지나면서 도리어 나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